저는 어제와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전체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는 그리스도처럼 죽으라.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바로 시험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참으로 많으셨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그 본문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저희처럼 가정으로 부부로 또 자녀가 있지 않았지만 또 어떤 세상 쾌락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지만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시험의 본질은 똑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시험은 유혹이거든요. 너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그게 유혹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겪는 시험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어제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에 또 가득 차 있으셨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고 사랑만 하면 돼.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계명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사람의 최종적인 아름다운 모습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지 이것저것 다 상관없고 그냥 사랑만 하면 돼. 그 말씀의 뜻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복음송가 중에 많이 부르는 복음송가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많이 부르셨죠,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도 태어났지만 사랑하기 위해서도 태어났습니다. 사랑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시면 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 바로 앞 내용에 보면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7명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도 없이 죽고 그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7명이 다 죽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8명이 다 나중에 부활할 텐데 그 한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이 또 사람들한테 퍼져나갑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공동의 적이 나오면 뭉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동회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모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율법사가 당당하게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경중에 따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계명이 있고 좀 적은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충돌될 때는 큰 계명을 우선으로 지키고 적은 계명은 큰 계명 때문에 좀 덜 지켜도 된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이 좀 익숙합니까?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교훈인지. 근데 이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 제가 NASB 성경을 갖고 왔는데 원어가 이걸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이 두 계명 위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걸려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강령이라는 말이에요. 이 강령에서 나온 단어가 못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이 어디 위에 걸려 있다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기에 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여러분이 쓰시는 모자나 못을 쳐놓고 걸어 놓으면 뭐가 보여요? 여기 이렇게 바라보면 모자가 보이거나 옷이 보이잖아요. 뭐는 안 보여요? 못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못이나 그 옷을 지탱하고 있는 건 못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을 겉에서 바라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온갖 말씀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구약을 걸고 있는 못이 뭐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게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걸고 있는 두 가지 뚜렷한 못이 이거라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과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완전과 사랑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완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집회를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성경과 예언의 시험과 책들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관련이 될까?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구약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이 있는 내면의 말씀까지를 전개를 시키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없어요. 그냥 원수를 갚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널리 알려져 있던 격언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성경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을 예수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너네가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말하기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 아버지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 48절만 떼어놓고 보면 이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죠? 이거 영어 단어에도 보면 퍼펙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문맥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한대. 원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비 안 내리고 햇빛 안 주는 거 아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누가는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하면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예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내 임의로 생각해서 뚝 떼고 나서 보면, 이게 여러분 대부분 완전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신앙을 대충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신앙을 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전체나 혹은 문맥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딱 떼가지고 와가지고 본인이 생각과 이런 걸 덧붙이면서 많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교회증언 사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권고하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 안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온전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 안에서 온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닮는다는 것인데,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알프스산 기슭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인데 비간넬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워낙 그 산이 높은 골짜기에 마을이 있다 보니까 햇볕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11월에서 한 2월쯤 겨울이 되면 온 마을은 컴컴하고 춥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크지 않은 마을의 이 비간넬라 마을의 시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다가 대형 거울 하나를 설치합니다. 이 거울이 가로가 8m고 세로가 5m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태양이 떠 있을 때 이 거울이 빛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 땅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해요. 이 거울을 조정을 하면서 태양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근데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지구가 움직이니까 이제 태양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 이 거울을 움직여 가지고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마을로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보여 있는 이 빛나는 것은 태양이 아니고 이 거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마을로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을이 엄청나게 밝아졌어요.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이 시장이 훌륭한 시장님이 같아. 자기 마을에, 이 시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부담이나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 속에서는 없어요. 사랑의 근원이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비춰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영역에서 환하게 비춰주는 걸 우리가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걸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뜻이 아니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또 부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걸 하는 설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완전과 사랑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의미로도 써야죠. 사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재림교인들 또 우리 이제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재림교에 들어오면 많은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품성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행복해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잖아요. 특히 마지막 때 이렇게 갖다 붙이면 뭐예요? 자기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이르렀다. 우리 대부분 뭐하고 연관돼요? 농부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곡식 거두러오는, 우린 그거 이해합니다. 자, 이 부분은 실물교훈에서 좀 설명합니다. 실물교훈 69페이지 대단히 오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 나타내기를 보이기를 좋아하신다. 간절히 원하신다.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 임영 집사는 아멘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속에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불행히도 이 구절 속에서 이 인용 구절은 재림교회 내에 대단히 많은 이설들을 만들어낸 인용문이에요. 이걸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들의 백성 속에서 완전하게 재현된다는 의미가 뭘까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문맥을 봐야 됩니다. 제가 문맥을 봐야 된다는 것을 아주 체험적으로 깨달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사진이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이 사진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진을 보면서 어린 친구들이 도대체 이 로댕이 뭐 생각할까? 여러분, 이 조각품은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내 팬티가 어디 갔을까? 애들이 막 그렇게 어릴 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뭘 생각할까 궁금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캘리포니아에 한 집회를 갔다가 이게 의문이 풀렸어요. 그 한 목사님이 집회가 마치고 비행기 타고 돌아올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를 한 대학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좀 이렇게 가게 돼서 캠퍼스가 참 아름답기 때문에 그 스탠포드 대학 안에 이 로댕의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로댕의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바깥에 그 로댕 박물관 바깥에 또 하나의 그 로댕의 그 조각가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게 이 지옥의 문이에요.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가로가 한 6m 35, 세로가 약 4m 정도가 안 되는데 여기 약 190개의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대단히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단독 작품인 줄 알았어요. 이게 단독 작품이 아니고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있는 이 크기에 비해서는 그냥 단독 작품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 각각을 훨씬 더 크게 또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전체는 약 한 6m 35cm 정도. 여기에 190개 정도의 어떤 사람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지옥의 문이에요. 이 가까이 가서 보면 각양 모습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들이에요. 얼굴도 일그러져 있고 뒤집어져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로댕이 위에서 딱 손을 대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로댕이 도대체 뭘 생각할까를 단독 작품 하나로 끄집어 놓고 볼 때는 우리는 대단히 상상합니다. 뭐였을까? 근데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서 보면 뭐예요? 완전히 우리의 상상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이든지 엘렌 화이트의 글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딱 떼어 나오고 가지고 뭐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뜻이라고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 대단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록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좀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천지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딱 떼옵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그리고 여기서 떼와요. 그리고 단어 딱 연결시키면 전혀 새로운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성경 구절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절을 보든지 그 앞이 뭐고 뒤가 뭐고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이 로댕을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더 넓은 문맥에서 하나를 보듯이 저에게는 이때 나머지 캠퍼스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읽었던 그 실물교훈 69페이지에 그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하러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그 문맥이 뭐냐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 제일 마지막에 있고 이게 실물교훈 67에서 69페이지 사이에 있는 거죠.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 생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하고자 하신다. 곡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싹을 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주라. 노란 글자 잘 보십시오.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물어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 앞부분은 식물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땅에 곡식을 심었을 때 싹이 나고 그게 자라서 이삭이 되고 그게 열매가 맺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식물이든지 그 식물이 자기가 하는 거 봤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왜 열려요? 사과나무 가지가 열매 잘 열렸네 뚝 따와가지고 줄기가 이 나무 줄기가 먹던가요? 모든 식물들은 주기 위해서 열립니다. 그게 벼든지 과일이든지. 그렇게 그 자연계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노란 부분 보면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열매예요?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던 그 정신을 받아들여서 열매가 맺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게 뭐가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이타적인 마음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재현될 때, 이건 내 백성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백성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마지막 때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될 품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문맥 속에서 보지 않고 뭐예요? 딱 떼내와가지고 완전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 속에 완전하게 재현된다. 완전이라는 단어를 또 막 도입해가지고 여러 잘못된 이설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완전과 사랑이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어떤 품성이 사랑의 정신과 관련되어 있고, 세 번째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도로 질문하시죠.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영생을 얻거나 얻지 못할 것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네가 잘 읽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율법은 토라거든요. 1차적으로는 토라를 다 읽고 나고 이해하고 나서 네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그거 돼요? 그래, 너 잘 읽었다 이 말. 네 말 맞다 이 말.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고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율법이 존재했을까요? 있었죠. 그러나 성문으로 이렇게 글로 기록된 건 없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깨어졌을 때는 사람이 이게 법이 존재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마치 우리가 여러분 공기가 이렇게 있는 걸 숨을 쉬고 살아갈 때는 마치 공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공 상태나 공기가 없는 것이 숨이 탁 막히는 상황이 되면 공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범죄하고 나서는 그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성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십계명의 원칙들은 타락 전에 존재했고 거룩한 반열에 속한 존재들, 이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천사들, 우주 거민들, 그들의 존재들의 상황에 적합하게 만든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이 존재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 그러니까 성문화된 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반드시 있었죠.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그러한 규례의 원칙들은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뭐는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원칙은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맞추기 위해서 부가적인 규례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율법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예요.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이 하나를 둘로 나누고 이 둘을 나눈 게 10개예요. 첫 번째부터 4명째까지는 하나님 관계되는 거예요. 5번째부터는 10번째까지는 사람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타락한 후에 이거를 부가시켜서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또 하나의 더 율법이 추가됩니다. 희생제사제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구약의 그런 율법들이 추가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율법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라는 원칙이. 그게 도덕적인 계명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성문화되고 추가되고 이렇게 나오고 의식적인 계명이 들어가면서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제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 했냐, 뭐 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배고팠을 때 먹여줬고 그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기에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은 그 순간 바로 그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이제 조금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 이게 누구의 사랑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도 물론 예수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모든 그분의 말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명하신 것을 기쁨으로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을 높이는 것이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안식일에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치고 막 하니까 막 모함을 하고 막 따집니다. 너 왜 안식일에 일해? 왜 안식일에 병자 고쳐? 다른 날에 해.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한다. 그분의 모든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라 그래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뻐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대답하셔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셔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많이 요구하신다. 사랑할 대상이 너무 많은데.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사랑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면 얼마만큼을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죠? 정직하다는 게 이게 요점이에요. 내가 정말 정직하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은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할 수 있겠죠.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양심이 좀 그런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몇 퍼센트의 사랑을 요구하셔요? 동의하시죠? 몸과 목숨과 뜻을 다 하라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여 100%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조금 사랑하면서도 많이 사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셔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랑이 오지 않으면 허전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99% 사랑하고 1%는 그 첫사랑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감이 안 오시면 99일은 집에 꼬박꼬박 일찍 잘 오고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잘 도와주는데 하루는 그 집에서 자네? 그럼 여러분 99%를 나한테 해주니까 만족하시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난리 나요. 여러분, 사람은 99%의 사랑에 만족을 못해요. 사랑은 100%이어야 만족이 됩니다. 근데 우린 착각하고 사는 거야. 내 자식 몇 프로, 내 일 몇 프로, 내가 사랑하는 건 몇 프로, 예수님 몇 프로, 하나님 몇 프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100%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 자빠지는 거지. 너무 많이 요구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00%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100% 사랑 안 하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늘 짝사랑이었습니다. 다 줬는데 오지 못하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이게 마음의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553페이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뒷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힘 때문에 이 사랑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가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가다 돌뿌리 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엄마를 쥐면 아빠를 쥐면 자기가 쥐인 만큼 견딜 수 있고 그보다 더 세게 부딪히면 자빠집니다. 근데 자기 손을 누구한테 주면 아빠나 엄마가 자기 손을 쥐게 하면 돌뿌리 같은 데 탁 걸려도 뭐예요? 누구 힘만큼 버티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쥐고 있는 힘만큼 버티죠. 내 힘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건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교역 124페이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도록 창조되었으므로
그분과 교제를 함으로써만 참된 생활과 발전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갈망을 진정시키고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시인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 눈깜빡이 시인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이질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심한 고열로 인해서 뇌성 소아마비에 걸려버립니다. 모든 몸의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고 딱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다행히 이 친구 옆에 사랑하는 엄마가 끝까지 붙어 있었고 한 좋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늘 찾아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면서 복음을 알려줘요.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뭐 할까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시를 씁니다. 시를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벽에다가 가타카나 그 일본어 알파벳 50자를 붙여놓고 손으로 쭉 이렇게 가리킵니다. 쭉 이렇게 가리키면 아이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 애가 눈을 깜빡하면 그 자리에 섭니다. 손을 멈추고 그걸 알파벳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쭉 가면 또 깜빡거리면 그거 하나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쓴 시가 아니고 뭐예요? 이 시를 보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한 시가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시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이게 눈 깜빡이면서 알파벳 하나씩 모아갖고 쓴 시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사랑 없는 태도나 말이 주님을 슬프시게 한 것은 아닐까. 그때 그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던 생각, 소원이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은 아닐까. 그때 그 일로 가슴 속에 일어난 불안이나 투덜거림이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은 아닐까. 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슬프게 하지 않았을까. 늘 생각은 예수님에 간 데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했거든. 뭐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를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며 그분을 더 충만히 즐기기 위해 밤낮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더 목말라가지고 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랑할 것 참 많지만 다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먼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분이 나를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100%의 온전한 사랑이 오고 있다는 사실 먼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분의 사랑을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동일한 반응이 뭐 질은 다르겠지만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 같은 맥락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사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의 사랑의 종류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뭐 필레오니, 뭐 에로스니, 우리 아가페는 좀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헬라 철학자들이 요거는 인간은 이렇게만 하고, 요거는 뭐 선생하고 제자들 사이에는 이렇게 하고,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하고, 신이나 이런 사랑하지. 그 전부 다 헬라 철학자들이 만들어놓은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거예요. 그럼 성경에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 사랑하는 사랑을 가만히 보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누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 껄끄러워졌어요.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셔요? 그 사람이 먼저 찾아오셔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지가 와야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가요.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든가요? 웃으신 분은 좀 싸워본 분들인가? 이런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부모가 져요. 그죠? 왜냐하면 자식은 지 생각만 해요. 부모는 지 생각하다가 자식 생각 더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계속 반대하고 계속 그러면 얘가 얼마나 아파할까? 그러면 상대방을 생각하면 자기 생각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결국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워가지고 부모가 지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셔요.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분은 사랑이 적은 사람이에요. 지 생각만 했거든.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 중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랑한다, 죽고 못 산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고 뭐 이게 달라지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랑도 뒤집어집니다. 나중에 왼수가 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할 뿐 아니라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잡혀갔던 이런 모를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만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부분은 재림교회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되게 감동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그녀는 자신을 포로로 잡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사람들을 향해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여 그녀의 마음은 병든 주인과 그의 아내를 향한 동정심이 일었대. 이 이름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집에서 잡혀가가지고 낯설고 물쓰는 그 말도 안 통하는 그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집에 우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인의 남편, 안주인, 이 바깥 주인이 뭐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에 눈물 나게 했는데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제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더니 지 눈에 피눈물 나는 거지. 그랬을까요?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녀의 마음이 병든 주인과 그의 아내를 향한 동정심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녀에게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나만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바라는 대신에 그가 잘 되기를 소망했고 혹독한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희망했대. 소녀는 거기에서 행한 엘리사의 놀라운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그 선지자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한 일, 이방 백성을 위해서도 행할 수 있다고 믿었대. 여러분, 제가 이거 빨간 글자 해놓은 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누구만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에게 하나님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도 깨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 보내기 전에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뭐예요? 각종 가증한 음식 가지고 뭐 그걸 또 이상하게 해석해서 다 먹어도 된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너희들이 가증하게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 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깨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시대 때 이 조그만 소녀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축복을 이방인에게도 베풀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게 대단히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엘리사한테 한번 가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통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 헨리 데이비드 thoreau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면의 삶이 실패할수록 우리는 더 집요하고 절박하게 우체국으로 간대. 이 thoreau가 자연주의자인데 19세기 사람이에요.
여러분 19세기에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그런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편지예요. 그게 내 내면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뭐 이런 뭐예요? 혹시 누가 나한테 뭐 보낸 편지 없나 싶어가지고 우체통으로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려고. 요즘 말로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면의 삶이 실패하고 공허할수록 우리는 더 집요하게 휴대폰으로 간다. 네? 유튜브 동영상으로 간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재미있는 거, 내 마음에 채워줄 수 있는 게 뭔가 그거 가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허합니다. 많이 가진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허해요. 그럼 이 신문 조각들은 아브라함 링컨이 1865년에 워싱턴 DC에 있는 한 극장에서 저격을 당합니다.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뭐 소지품을 다 꺼내보니까 안에 수첩도 있고 안경도 있고 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꼬깃꼬깃 되어 있는 신문지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꺼내보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 그 자신과 그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좋게 호의로 쓴 기사들을 갖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대단히 정적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적이.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 때 남북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남북전쟁이 끝나자마자 6일 뒤에 아브라함 링컨이 저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링컨은 노예제도를 폐지하잖아요. 여러분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지만 남부 지역에 뭐야 목화밭 그런데 그 노동력이 없으면 그걸 유지를 못하니까 너무 많은 백인들은 노예를 해방시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대단히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글들은 뭐예요? 링컨이 하는 정책이 맞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쓴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거 다 스크랩해가지고 오래 갖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거 뭐 하는 거지? 읽었을 거야 아마. 그게 링컨이 저격당했을 때 호주머니에 들어있을 때 이게 지금 미국 의회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허전하니까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누가 뭐해? 카톡으로 문자 좀 용기 주고 희망 주는 거는 그거 못 읽는 거예요. 요즘 갈수록 뭔가 발전되고 더 화려해지고 더 편리해지지만 그에 비례해서 내면은 사람들은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사랑하라. 이 전성은이라고 하는 이 한 선생님이 쓴 책에 보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배웠다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가 타인에게 고통당해 느끼는 아픔을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픔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돼.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남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는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남의 아픔에 무관심하다면 그는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다. 진짜 배운 사람이 뭐냐? 남의 아픔에 저거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는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그 가만 못 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자, 저는 이제 한 예언의 말씀과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대.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진대. 제가 요즘 품성의 완전, 이 완전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책 보거든요. 이걸 보면 볼수록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고 자꾸 연관이 돼.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의 부담이 좀 사라졌어요. 대부분 우리는 품성의 완전 이렇게 뭐해? 우리가 가는 결론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예언에서 말하는 거 보면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직장 여성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해고를 당할 만큼 아주 경제적으로 그 회사에 데미지를 입혔는데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윗선에 보고를 안 하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막 추궁하고 막 요거도 먹고 그런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이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그 상사를 찾아갑니다. 제가 이전에 회사에 있을 때는요, 제가 잘했던 다 만들어 놓았던 프로젝트를 위에 있는 상사가 자기가 한 것처럼 다 가져가서 공을 가로채간 그런 사람은 내가 봤어도, 부하 직원이 실수한 것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요거도 먹고 있는 이런 상사는 처음 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저가 했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상사가 말을 안 해요. 한참 머뭇머뭇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부끄럽게, 조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습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궁금해져서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굴까? 나도 이 예수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예수가 정말로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오늘 저는 어제 시간과 오늘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처럼 살라,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었던 두 가지, 하나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마음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횃불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풍성해지는데 저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